오늘부터는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3단원인데요. 기초 성경 공부 3권 3단원 교회 중심적 삶입니다. 10일과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첫째,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금방 나눈 것처럼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혹은 더불어 사귐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바로 1절 2절에 있는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뭐하게 전합니까? 구원받기 위해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혹은 신앙생활 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구원의 목적을 혹은 구원을 한마디로 이렇게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는데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혹은 예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고요? 먼저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이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게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고 또 하나의 핵심이 우리와의 사귐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것을 보아도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똑같은 사도 요한에 쓰여진 성경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귐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것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각자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거하시게 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안 믿는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가는 곳마다 그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등등 이렇게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성도들 삶 속에 이렇게 잘 이렇게 무장돼 있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만큼 중요한데. 자, 두 번째, 교회의 성격. 이 책이 기초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는 게 필요해서.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영어로 church라고 그러잖아요. church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쿠리아콘이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따와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베프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헬라어의 밥티스마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따오는데, 쿠리아콘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이제 church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쿠리아콘이라는 단어는 주의 집이라는 단어예요. 주의 집이라는 단어예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church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인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포도나무 교회 하면 이 건물과 시설이 포도나무 교회인 줄 아는데, 그게 포도나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여기.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모임을 말합니다. assembly, 영어로, 혹은 gather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임. 일부에서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크는 from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클레시아면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몸으로부터 부르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무리가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초대교회 당시 그냥 일반 사회에서 그냥 보편적인 모임, 사람들의 집합, 이거를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사회, 헬라 문화에서, 그 사회에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성경에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의미하게 되죠. 성경에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커 성경사전, 그러니까 베이커 출판사에 나온 베이커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더 바이블 책에 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실체로서뿐 아니라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서의 교회도 바울의 글들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교회, 가로 열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2절, 10장 32절 가로 닫고,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 가로 열고 로마 16장 16절로 지칭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편적이고 세속적인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독창적인 기독교적 의미를 갖게 되었고, 교회는 다른 모든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단체와는 달리 기독교인의 회집, 모임, 공동체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냥 모임, 이런 뜻인데, 이것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교회 혹은 예수님의 교회라고 쓰여짐으로써 보편적이고 세속적인 헬라어 단어가 독창적인 기독교적 의미를 갖게 되면서 기독교인의 회집, 모임,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he Christian Assembly, Gathering and Community,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기독교인의 회집,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럼 포도나무 교회 하면 이 시설이 아니고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의 모임, 회집,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그게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혹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모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모임입니다. 모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교회에 모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원래 헬라어 단어를 RSV, NIV, ESV 등 많은 영어 성경들이, 주요 영어 성경들이죠, 이걸 뭐라고 번역하느냐면 그 원문을 교회에 모일 때로 표현 안 하고 교회로 모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그렇게 번역해야 더 좋은 단어인 거죠. 교회로 모일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격하게 따지면 교회는 모일 때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로 모일 때.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교회는 모일 때가 교회라는 겁니다. 모일 때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로 모일 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성경 백과사전,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도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과 유사하게 그것은 종종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에, 혹은 교회 안에 모일 때에 라고 말했을 때와 같이, 아까 이 구절입니다. 교회의 모임을 의미한다.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예배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배로 모일 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니까 예배로 모일 때가 엄격한 의미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만 하더라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더욱 그리하자 말은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더욱 모이자, 혹은 모이기를 힘쓰자, 이 말이죠.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못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못 모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하나의 핑계가 되어져서 그냥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가 엄격하게 교회이고, 그리고 예배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모이지 못하니까 심각하게 침체되는 벌써 얘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변에 보아도 줄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기독교인의 회집, 모임,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모임이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엄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종류의 교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인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하나는 유형교회, the visible church. 다른 하나는 무형교회, the invisible church.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현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의 한 형태는 지역교회로 나타납니다. 로컬 처치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불렀으며, 예를 들면 여기 사도행전 5장 11절, 고린도서 4장 17절, 빌립보서 4장 15절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그 중에 뭐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17절 읽어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각 교회, 이 말은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부분을 말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성경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여기 사도행전 8장 1절,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 하나로. 오늘날로 말하면 용인시에 있으면 용인에 있는 교회, 그러면 용인시에 있는 전체 교회가 용인교회였습니다. 용인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부분도 있었냐면요, 또 다른 곳에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잖아요, 적은 무리가. 이들을 또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그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던 무리들을 지금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전체 성도들의 모임을 그 당시에는 용인교회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하면. 동시에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처럼 용인 내에서 있는 일부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이고요. 그중 하나가 지역교회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형교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기 나온 에베소서 5장 23절, 25절, 27절, 29절, 히브리서 12장 23절 등은 그러한 무형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무형교회를 다른 말로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잘 서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가? 내가.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여기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그러면 이 교회, 여기에서는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디모데전서 3장 5절도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런 바람에 자꾸 혼동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자, 살아있는 여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30만이나 거기 끌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누가 교회 일꾼을 세우시느냐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꾼을 세우신 분이 지금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따도 나오지만 여기에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말하죠. 이 경우에는 모든 교회 물론 해당하겠지만, 그럼 성도들을 지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몸에 지체를 두신 분이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읽은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교회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고요. 하나님의 교회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 지체,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을 더하시고 성령님이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교회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데, 구원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누가 실질적으로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담임 목사, 장로교, 당회, 재직회, 교회 개척 멤버, 헌금마냥 성도 등등. 우리는 언어부터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포도나무 교회를 표현하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요즘은 목사님 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언어부터가 너무나 타락한 거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교회는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는 죽게 하듯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길수 목사님이 화순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광주로
이렇게 부임해서 갔었는데 교회는 25년이 그 당시에 넘었는데 성도는 몇 명 되지 않은. 그러면서 언제 저들이 세워지나 바뀌어지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실망이 되더래요. 근데 어디 갔다 오다가 그러는데 성령께서 또렷하게 감동하시더래요. 차에서 강력하게 내가 그들을 세울 거라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만 하더라도 우리 뭐 개척교회 한다, 또 뭐 개척교회 같이 봉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럴지 몰라도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면 지치고 탈진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자기 기대대로 안 되면 마음에 상처만 있고 사람에 대한 원망도 적지 않고 이게요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오늘날 근데 아까 읽은 구절들 보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더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일꾼을 세우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나올 텐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찬양 경배와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데 경배와 찬양 리더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유학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리더들이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저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까 교회 일꾼은 누가 두신다고요? 성령님이 지체를 두신다. 하나님이 성령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 하나님이 당연히 받기 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셨거나 보내실 것이다. 그 믿음 하에 보내진 사람들 찾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귀한 일꾼들이 세워졌죠. 귀한 일꾼들이. 그러니까 발견되어 세워진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안 됐을 텐데. 그때도 그 바탕에 어떤 이해가 있었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 때도 교회 일꾼이나 재정이 부족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올바로 인식할 때.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리더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도권을 철저하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엎드렸던 것처럼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분명한 인식이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지 몰라도 제가 아까 언어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이해가 너무너무 가득하고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일부 장로교에서는 당회원들이 교회 주인으로 행세해요. 그리고 공공연히 말하고 또 담임 목사 교회에 개척하면 그것이 마치 담임 목사 교회인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 이름을 부를 때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누구누구 목사 교회를 따는 식으로.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이러면 교회 봉사하면 그게 목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다양한 면에서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가치와 이해가 팽배한 거죠. 돌이켜져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교회의 중요성. 사실은요, 성경에 교회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용어는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도 교회에 대한 그림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게 조금 더 살펴볼 텐데,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그림 언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림 언어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거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의미하는 그림 언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림 언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헬라어로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를 치고 만약에 원어 성경에 딱 치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부분이 그것만 있냐? 전혀 아니라고요. 훨씬 많은 부분들이 그림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고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이렇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먼저 살펴보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는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다음에 너희 각자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말이죠. 골로새 1장 18절. 그는, 여기 그는 예수님인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로마서 12장 4절 5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몸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교회 머리, 그 몸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어떤 부분이죠? 각 지체에 해당하는 거죠. 지체란 말은 몸의 각 부분을 말하는 거, 뭐 손가락, 코, 입, 뭐 이렇게 각 지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데 무형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고요, 유형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의 연합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포도나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는가,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는가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 하나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몸이에요. 몸, 살아있는 몸.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까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배는 생물이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자라나기도 하고요, 퇴보하기도 합니다. 죽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고정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단순한 순서도 아닙니다. 예배는 생물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명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성경에 가면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생명이 거치면 조직이나 건물이나 프로그램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채 껍데기만 남는 셈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시체에 있는데 그걸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안 그렇죠. 시체라고 그러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할 실질적으로 운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로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속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무도 혼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도 교회가 필수라 그랬어요. 교회 중심적인 생활이. 이런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이 지체가 하나가 혼자 설 수 있습니까? 못 섭니까? 예를 들면 손가락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눈이 아무리 필요할지 몰라도 눈 혼자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잘할 수 없어요. 심지어 거룩함을 위해서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성도 간의 교제가 협력이 필수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실래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게 교회 성도들 간의 사귐 말합니다.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동시에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고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신분적인 거룩함, 지속적인 성화를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면 서로 간의 사귐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를 들면 뭐 성수질 해야 한다. 요즘 이제 그것만 해도 점점 사라지니까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 이런 게만 늘어난다 그러는데, 가난한 교인은 사실 안 맞는 얘기죠. 근데 그저 교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성수질 등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은 의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일날이면 그냥 가까이 가면 상처받으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저 헌금 좀 하고 가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해서 그 기본적인 의무 하면 된다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올바로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앙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올바로 잘할 수 없습니다. 혼자 못 섭니다. 못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체도 혼자 못 섭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튼튼한 지체도.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서로 이제
뭐 비슷한 말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말입니다.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요.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성도들은 그저 교회에 열심히 가면 또 이렇게 소위 말하면 깊이 인볼브 되면 상처 받는다, 시험 든다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깊이 인볼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필요하면 상처도 치유받고 그래야죠. 치유받고 그래야죠. 사람 몸에서 각 지체, 각 부분이 다른 모든 지체를 필요로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는 같은 몸의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 보세요. 자신의 영적 성장, 영적 보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등 이 모든 것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를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뭐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요즘 교회에서 본 지 오래된 성도가 갑자기 얼굴 자꾸 생각나고 뭔가 전화라도 해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걸 전화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리고 그런 전화야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가지고 혹시 이런 일 있는데 제가 순종해야 될 거 말까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들은 자신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일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야 되는데 이 올바로 분별할 때 중요한 한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지체들뿐만 아니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성숙한 지체들 또한 그러한 영적 리더들 포함해서 교회입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성경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17절부터 21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를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다할 때 모두가 유익을 받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한 대로 눈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몸에 예를 들면. 그런데 눈 스스로는요. 나라면 먼지도 막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이 가버져야 돼요. 먼지가 오면. 눈 스스로는 양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입이 씹어서 이 음식을 넘겨야 되고 위가 속에서 소화를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난 폐기물은 항문을 통해서 배출돼야 합니다.
무슨 얘기가 있는데 학문이 하루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눈은 좋은 거 보기도 하고 뭐 손은 애인의 손을 만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학문은 맨날 지저분한 일만 하니까 모르겠다. 내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닫았더니 온몸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성경이 똑같은 것을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교회에 똑같은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은사를 다루는데 제가 은사를 성령에 의한 삶에서 안 다루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에서 다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은사를 다룰 때 교회를 다루면서 다뤄요.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도 그렇고요. 에베소 4장도 그렇고요. 뭐를 다루면서 성령 은사를 다루냐면 교회를 다루면서 다뤄요. 교회를 다루면서 다뤄요. 그래서 제가 은사를 이 교회 중심적인 삶 쪽에다 다뤘어요. 성령 쪽에 안 다루고 다뤘는데,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손, 발, 입 뭐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우리 각자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 서약할 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용이. 이렇게 하시겠느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그러니까 모두가 필요할 뿐 아니라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필요할 뿐 아니라 모두가 중요합니다. 교회 지체,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할 뿐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은사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 기준을 정해 놓았어요. 그 자기들이 판단하는 관점에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졌어요. 니네 이런 은사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반면에 열등감을 가졌어요. 오, 나는 저런 은사가 없어. 그게 여기 쭉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몸의 지체가 요긴하고 중요하고 다 필요하듯이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다. 모두가 각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오히려 연약한 지체에게 더 요긴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한다. 주기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눈은 매우 중요하지만요, 지 스스로는 날라오는 먼지 하나 못 막는다니까요. 그리고 매우 약해요. 주먹을 웬만큼 쳐서 괜찮은데 눈 그렇게 많이 했다가 금방 실명돼요. 약해요. 그런 것처럼 이 눈의 그러니까 이 몸의 비유처럼 성경에도 보면 오히려 연약한 지체에게 더 요긴한 것으로 옷 입히시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아까 읽었던 9절 다음에. 그뿐 아니라 보세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두가 필요할 뿐 아니라 모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월감과 열등감의 자리가 없이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왓슨이라고요,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제자들한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은 사실상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될 사람이다.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은
사실상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될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책에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국내외 이렇게 또 집회나 또 선교지를 섬기면서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우선 하나는, 그러니까 다 인간적인 관점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정말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보잘 것 없고 내놓을 만할 것 없고 존경할 만한 게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긴한 은사들을 부으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예요.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중요한.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가 또 어떤 부분을 제가 봤냐면요. 그런 부분도 꽤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선교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의 쓸모없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쓸모없는, 내세울 것도 없고 뭐 교회에서 어떤 뭐 이게 뭐지 뭐 영향력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지 못할 중요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목회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실제로 여러 번 경험한 것들입니다. 여러 번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모두가 필요할 뿐 아니라 모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에도요, 우리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뿐만 아니라 나를 볼 때도 그런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 교회에는 우월감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잘못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옳지 않다는 걸 말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월감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반대로. 그것도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미려간 건축하는데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는 열심히 뭐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진짜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애들 뭐 돕는 데라도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괜히 사람들이 짐만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열등감을 갈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는요, 그런 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못한 일을 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다니까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월감의 자리도 열등감의 자리도 교회에서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하면 서로가 유익되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유익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의도하시는지, 원하시는지. 여기 성경 구절 쭉 읽어보면 4개가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4개 성경 구절 한번 쭉 읽어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첫째, 에베소 4장 13절이죠. 여기. 우리가 다, 우리는 여기 이제 성도들을 가리키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죠.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기 원하시는 거죠. 자, 4장 16절 에베소서. 그에게서, 아까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에게서, 여기 예수님에게서, 머리니 그 바로 윗절에 그랬잖아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정말 중요한 이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자랍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제일 마지막 절 골로새 2장 19절에 보면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 자라게 하셨다.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온 몸이 어디에 연결돼야 돼요? 머리에 연결돼야 돼요. 머리에 연결돼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한 것처럼 머리로부터 연결돼야 돼요. 근데 연결될 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자라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각 지체가 머리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머리에 연결된 상태에서 각 지체가 연결되고 서로 협력해서 각 맞춰진 부분을 잘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잘하게 된다고요. 잘하게 하시는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이게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요. 이게 성장이 숫자적인 성장,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잘하게 돼.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없이 혼자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요mom을 오랫동안 인도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쉬고 있고 그 전에도 이렇게 사역들이 많이 바빠지니까 자주 못 모이는 것도 있고 그러긴 했는데, 보면 이렇게 한참 동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면서 모였죠. 근데 정말 와서 사모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해도요, 각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소위 은혜만 받는다고 세워지지 않아요. 이 네 구절을 보면 어떻게 해야 성장할지, 뭐가 중요한지 금방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교회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사고 속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에 올바로 안 돼 있으면. 그다음 여섯 번째, 이제 금방 나온 얘기는 한데, 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도 지금 그렇게 될 뿐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영적인 성장 등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서로 여기 보면 연락되고 결합되는, 아까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몸에 지체가 다 있어요. 근데 조각조각 떨어져 있어. 손가락도 떨어져 있고, 좀 심한 말로 코도 떨어져 있고, 뭐 팔도 잘려져 있고, 부품은 다 있어요. 좀 뭐 말이 그런가, 좀 이 부분은 다 있어. 근데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시체 조각이라고 그러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있을지 몰라도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만큼 교회는 모든 지체가 아까 나온 것처럼 머리인 그리스도께 연결돼야 되고요, 그 연결 아래서 서로 나온 것처럼 연결되고 연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숙뿐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교회가 사실 많은 죄가 있었다니까요. 예를 들면 자기 의붓어머니를 데리고 살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의붓어머니를.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표현 자체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추측인 거죠. 그 내용은 안 들어있어요. 근데 의붓어머니가 같이 사는 거예요. 집에서 살면서 그걸 자유라고, 그래서 자유라고, 그 뭐죠? 자부했어요. 주변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안 믿는 세상에서 없는 죄가 교회 안에 있느냐, 사탄에게 내어주라. 사탄이 생명 거둬가도록. 그래서 영원이라도 구원받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재판장에 서로 막 자기 싸워서 나가고요, 많은 뭐가 있었어요. 죄가 뭐냐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죽으면 끝이라, 캐세라 살아라 살 동안에 네 인생 즐겨, 어차피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그 부활장에 나오거든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길게 다루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분파의 문제입니다. 우리하고 얘가 다르죠. 우리가 그런 교회에 편지한다면 뭐부터 다루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의 문제부터 다룰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시작해서 뭐 2단 3단 해가면서. 근데 다 다루는데,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제일 길게 뭘 다루느냐? 분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몸을. 시체 조각은 몸이 아닙니다. 다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생명이 흐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 처음 교회 개척에 섬길 때 일이었는데, 그때 뭐 교회가 성도가 작았지만 새벽기도 시간에 그래도 몇 명씩 꽤 나왔는데, 한 며칠 동안 딱 3명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3명만. 근데 그 3분이 다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살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단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때 8개 동인가 뭐 있었는데 나머지 동은 다 저쪽에 있고요, 중간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중간에 이렇게 다른 집들이 들어오면서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저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반 뭐 사람들이 사는 데 있고 이쪽에 또 있고. 근데 이쪽에는 딱 두 동이 있었어요. 한 동도 마주보고. 근데 그 세 분이 다 이 두 동이 있는 데서 온 거예요. 서로, 이렇게 두 동이니까 서로 잘 알죠. 거기서 온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를 제가 마치고 새벽 예배까지, 그러니까 찬송 한 두 곡 하고, 그다음 성경 말씀 간단히 한 장 읽고 나누고, 그리고 기도 한 30분 그럼 되면 각자 기도하는데, 예배 인도할 때 너무나 좋은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려고 딱 앉았더니 하나님의 문제가 완전히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부터 돌아보고,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너무나 힘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은 나에게 어떤 마음이 주었냐면, 이게 관계의 문제인데 지금 성도들의 문제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다는 게 이게 100% 맞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그냥 이 씨름하면서 지냈어요. 세 번째 날이에요. 그날도 똑같이 찬송 드리고 성경 읽고 말씀 전할 때까지 좋았어요. 세 번 다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딱 기도하러 앉았더니 완전히 임재가 또 거치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분들에게 3일 전부터 이랬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되면서 세 분 중에 요 가장자리에 있는 분이 거기에 큰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분이랑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관계의 문제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제 그러고 저는 이제 다시 앉아서 계속 개인 기도하고 그날 끝났어요. 그날 가운데 있는 분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다. 이 세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두 동이 있는 데서 같이 사는데, 가운데 있는 분하고 이분도 친하고 가운데 있는 이분도 친해요. 근데 이 두 분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마주치면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단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저에게 이 가장자리에 있는 분이 좀 그런 것 같다 했던 이분은 요분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관계가 흩어져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날 전혀. 나중에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분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딱 제가 이제 앞에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한 분이었어요. 어떤 이해를 갖느냐면, 개인들의 죄가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두 분이 화해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이분은 요분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나는 다른 많은 분들을 그날 화해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게 싹 사라졌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냥 하나의 체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줘요. 오죽했으면 그 많은 죄가 있는 고린도 교회 다루면서 제일 먼저 제일 길게 분파의 문제를 다뤘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아까 그런 죄도 있었는데 교회 안에. 그래서 사실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이렇게 말로 인해서 교회가 없어질 뻔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서운한 마음, 품음까지 다 용서를 구하고 그 영향을 끄는 뒤로 그게 거의 사라졌거든요. 주님 찾으면 이런 게 사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죠. 근데 혹시라도 부분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주님을 찾는 가운데 이런 죄악들까지 다 버려져야 돼요.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분파의 문제를 다뤘겠냐고요. 다른 교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근데 사실 우리는 오늘날 아까 말한 누가 의붓어머니를 데리고 살았다 어느 교회에서 만약에 그러면 자유라 그런다. 그러면 아주 그냥 기독교 신문에 대서특필할 겁니다.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막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분파의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는 죄로단 얘기입니다. 후욕하고 판단해서 연합된 것을, 그래서 그걸 우리 가끔 뭐 기도하다 보면 그런 감동 주였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담을 허무는 여우라고 그런 게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후욕하고 판단하는 이런 죄악들, 그런 것들은 죄로단 여기는 거죠. 근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볼 수 있어요. 죄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연합의 문제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의 문제에서도 각 지체가 연결돼지고 서로 이렇게 각 자기 부분을 다 하고 서로 협력하되 자기부터 섬기되, 하나님 잘하게 하시면 그때 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각 지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머리에. 그러니까 손가락은 이 손에 연결될지 모르지만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죠? 머리까지 연결돼. 머리까지 연결되는 손가락도 여기 붙어 있고, 눈도 여기도 붙어 있고, 뭐 입도 여기도 붙어 있고, 발도 여기도 붙어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연결돼? 머리까지 연결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 성도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연합이 가능해요. 그래야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가치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부부 사이도 하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각 지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야 의견이 다를지라도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돼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그냥 이론적으로 하기 쉬워요. 이게 그거 뭐 성경적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기 쉬우냐면 감동스러운 얘기 하기 쉬워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혀 여태까지도 안 해왔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교회가 그렇게 해왔고 여태까지. 그래서 각자가 지체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머리에 연결돼 있어야,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머물러 있어야 거기에서 삶의 기쁨도 만족도 나오고요. 거기에서 또 자기 기능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영적인 힘도 공급받게 되고요. 거기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도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잡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나옵니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연결이 좀 끊어져 있는 분들 다시 연결시키라고 이런 막 이렇게 시간 갖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7번째, 교회의 모든 면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르는 것이 핵심이고 필수입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몸이 머리의 인도를 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죠. 이게 필수죠. 이게 필수죠. 목소리 센 사람의 인도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 인도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소수 그룹들의 인도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를. 근데 예수님의 인도를 어떻게 따르죠? 이게 문제인 거죠. 다 서로 싸울 때도 다 예수님 자기 갖다 붙이거든요. 서로. 어떻게 예수님의 인도를 따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죠? 각자가 연결돼 있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자세로 되어져야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시키는 위에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도자들이 그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안디옥 교회 전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하고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그들을 파송하게 될 때 성경에 보면 성령의 파송함을 받았다고 써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이게 되어져야 교회는 그리스도가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래됐죠.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그럼 성령님의 인도를 그걸 깨닫고 순종함으로 되지? 그렇게 배우려고 그러니까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데가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성도들이, 더 나아가 리더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해서 전체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시스템을 따라서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 기독교 단체 많잖아요. 총회건 노예든지 지방이든지. 어떻게든지 못 배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옳은 건 알겠는데, 여기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시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머리신데, 성경은 명확한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기에 공부했던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교회 진흥원장이셨는데, 우리 침례교단 교회 진흥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책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만났더니 저한테 사인해 주면서 그 책을 줬는데, 제가 날짜를 보니까 포도나무 교회 개척식이더라고요. 제가 그 책 바로 본 게 아니고 좀 놔뒀다가 얼마 후에 봤는데,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개척 초기에 그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봤더니 거기에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토대로 그렇게 배워가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것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식으로 가져온 거죠. 교회가 머리시라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럴 때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다, 이 말 속에는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제가 인간의 몸에 비유해서 짜낸 게 아니고요, 이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성경이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특별히 전서 12장 14장에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런 포도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건지, 또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 살펴본 대로.
모든 지체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이 세우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셨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지체로서 그렇게 섬기며 나가야 될 것인가 잘 깨닫고 정말 이렇게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로서 더 귀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더 놀랍고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은 유기체고 혼자 설 수 없고요. 모든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모두가 필요할 뿐 아니라 모두가 중요하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는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이 교회 그림 오늘 하나씩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 가족 부분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오늘 사실 집에 가서라도요 한번 책 다시 보면서 소화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아요. 우리 모두가 살아요. 하나님 의도하신 생명이 흘러넘친다니까요. 흘러넘쳐요. 머리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 우리 같이 이렇게 좀 기도할 텐데요. 매일 그렇게 하듯이 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혹시 오늘 배우는 중에 내가 교회에 대한 편견이나 옳지 못한 이해 있었으면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어도 회개하고 또 내가 잘못된 이해 가운데 우월감 가운데 빠졌다는 사람 멸시했으면 회개하고요. 반대로 열등감에 빠져서 뒤로 빠져 구경꾼이었으면 회개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내가 교회 지체로서 주님 의도하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위에 임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분을 포함해서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지금 충만하게 임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 그 부분을 선명히 깨닫고 내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각자 이렇게 주님을 바라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은혜 구할 부분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